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감독과 율법 교사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가지면서 이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감독과 율법교사를 비교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 감독의 특징을 지난주에 보니까 그 감독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네, 바울이 딱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율법 교사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회당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느헤미야였죠. 네,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러면 잘 됐냐 결과가 실패했죠. 네, 바울과는 달리 이제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이 교회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각자 이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들을 비교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율법 교사와 감독을 비교했다면 지금 이 시대로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목사들을 비교하면서 율법 교사인지 감독인지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비교해 봐야 된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라고 했었었는데 그럼 그 목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본인이 이제 지지난주 그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사라고 판단이 되면 그의 믿음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두 부류를 비교하고 또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을 비교를 했다면 나에게도 적용해서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지난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잘 실천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반대로 그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뭐를 기준으로 삼냐? 당연히 돈을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열심히들 그들은 배우죠. 투자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걸 배우죠. 그리고 또 지난주 그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은 거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독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잘 관리하고 또 나 자신도 그러한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목사들 그리고 나 자신과 불신자들 서로 이제 비교하는 것을 수시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른 가르침을 따르시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가르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막 잘못 이게 맥락을 파악 못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지난주에 감독과 율법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지난주와 지난주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이 감독과 율법교사니까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했다 갑자기 왜 제단과 성막의 구약시대에 관련된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이제 지난 9절에서 말했던 그 이상한 교리요.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 율법 교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한계가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제단과 성막, 과거 구약 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아시는 상태로 좀 보실 것이 이제 우리에게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즉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죠. 제사를 드리니까 성막 제사를 드리니까 제단이 있는데 그 성막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대요. 그럼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어떤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럼 먹을 권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화평 제물 같은 경우 드리면 그걸 다 같이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나오는 걸 먹을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유가 있는 이거는 대속죄일에 드린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죄일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을. 그래서 요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적인 의미도 요게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요 본문 구절을 볼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 우리는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제단이냐? 십자가 제단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그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즉 율법에 전념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구절에 얘기한 음식에 전념하는 율법에 전념하는 그 유대인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십자가 제단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오죠. 그죠? 살이 찢기고 그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권리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한 절이.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 제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 10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뒷구절들을 이제 보시다 보면 더 자세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의 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짐승이요. 짐승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짐승을 두 개를 잡아요. 그 하나는 소를 먼저 잡고 그리고 염소를 잡습니다. 소는 그 지성소 안을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백성들이 또 죄 짓는 걸 갖다 회개도 해야 되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또 잡습니다. 그래서 숫소와 염소를 잡는데 그래서 그 짐승 들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잡은 그 숫소와 염소의 피 그것은 죄 때문에 백성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소 즉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의 양 사방에 있는 뿔에도 바르고 그 위에 있는 그 그늘의 자리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절차를 거치죠. 그 신성한 곳에 그 지정한 곳에 이제 바르고 그 고기가 남을 거잖아요. 그 피를 잡고 나면 나머지 그 가죽과 고기. 그거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안 그렇습니다. 근데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진영 바깥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과거에 예표하게 하시려고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가죽과 고기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웠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그거 이제 다음에 설명하고요.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속죄일의 제물의 피는 그 죄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제물의 가죽과 고기 남은 것은 진영 밖에 나가서 다 먹지 못하게 다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과 예수님의 몸을 이제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셨는데 대속죄일의 짐승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신 것까지는 맞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성소를 완전히 그냥 열어버리셨어요. 지난 10장 19절에서 그 얘기를 나눴었죠. 지성소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피로, 한 번 드린 그 피로, 아예 그냥 대제사장은 한 번만 그 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짐승의 피로, 예수님은 그 피로 아예 그냥 지성소를 열어버리셨다. 휘장을 찢어버리고 아예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버리셨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냐? 그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 쓰인 거고, 대속죄일의 그 제물의 가죽과 고기를 진영 밖에서 불살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예루살렘 성 밖 십자가 제단에서 불살라지신 거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일의 제물을 진영 밖에서 불살라가지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도 진영 밖에서 이제 불살라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전념하는 유대인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진영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율법 진영 바깥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영적인 의미와 함께 결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진영 안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린 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치욕을 받더라도, 야, 저거 예수 믿는데 저 한심하게 막 이렇게 치욕을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도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나가셨죠. 그걸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와 율법의 진영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진영 밖에 나갔으니까 우리도 나아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만나자는 거죠, 예수님을.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유대 공동체와 율법의 진영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것은 이제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출교거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왜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 떴을 때 부모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얘가 날 때부터 눈먼 게 맞냐 막 따졌을 때 이 부모들이 막, 아유, 우린 모르겠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왜 그런 건가 하면 출교당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날까 봐. 그러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와서, 유대 공동체를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자라는 것이 이제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 출교당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 유대 공동체 바깥으로 두려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율법 밖으로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뭐 영원히 유대 공동체 안에 너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그런 도시는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영원한 도시라는 건 없으니까 터전이라는 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도시를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유대인들처럼 땅의 예루살렘만 막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자. 그거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 영원한 도시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치욕, 그것 때문에 좀 힘든 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의 희생. 그 힘든 와중에도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희생의 찬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치욕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즉 예수님께,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입으로 맺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은 곧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입으로 맺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다. 그래서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의 지성소로 가져가고 제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 제단,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다. 이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백성을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자. 그분을 이제 믿자는 거죠. 믿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머물 영원한 도시가 없으니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이제 소망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희생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왜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자. 그것은 우리 입으로 드릴 수 있는 열매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면 이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절서부터 12절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물의 피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죽과 고기, 그 제물의 그 몸은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제 불살라 버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물처럼 십자가 제단에서 그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그 피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지성소를 개방하는 데 사용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 밖,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불살라지셨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율법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다음에 막 더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기함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 살을 먹고 마시냐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걸 아시려면 그 유월절 예식을 드리는 그 유대인들의 방식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예식을 1년마다 한 번씩 거행하면서 뭐를 먹습니까? 양고기 먹죠. 쓴나물 먹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로 돌아와서는 뭘 먹습니까? 포도즙을 이제 추가로 먹거든요. 소금물도 따로 먹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포도즙을 먹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 먹을 때 그걸 왜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뭡니까? 그걸 먹는 이유는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진짜 끔찍한 고생을 했다. 이거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양고기와 포도즙을 왜 먹고 마시느냐? 왜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이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 되새기느라고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자,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죠. 그러면 이제 빵과 포도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빵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그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이걸 제가 부러뜨리잖아요. 쪼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도즙을, 그러니까 피를 흘리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요. 근데 동시에 또 무엇을 기억하죠? 그것을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피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결국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아는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사실을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믿는 것인데,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율법 유대인들의 진영 안에서 율법만 고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 예식만 행하잖아요. 성찬식은 행하지 않죠,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만 행하고 성찬식은 행하지 않다 보니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거나 뭐 나와 하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율법 진영 안에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그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진영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진영.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영은 뭡니까?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뭐죠?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막들이 놓여져 있는 곳이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나가서 불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진영이 어떻게 된 거죠? 광야가 더 이상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았죠. 그 이스라엘 내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진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뭘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또는 율법의 테두리,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진영인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진영 밖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밖 또는 유대인 공동체 밖 또는 율법의 그 교리, 율법의 체계 밖,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상태로 오늘 10절서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 진영 안에 있는 한, 내가 율법을 꼭 붙들고 있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 그 사회 안에 있는 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진영 밖으로 나와라는 거잖아요. 나와서 예수님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온다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라. 유대인 사회를 벗어나라. 유대인 공동체를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너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그 확인을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그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막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막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랬다고. 자,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확인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막 손가락질을 받고 막 치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치욕을 짊어지고 막 그 손가락질 받는 것을 받으면서 유대인 공동체, 율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꽤나 용기 있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좀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교를 감수하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확인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왔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전에 그냥 뭐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속했던 과거 공동체가 있잖아요. 뭐 사회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율법의 틀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진영을 벗어나왔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뭐 배웠던 그런 뭐 전도사님한테 배웠던 뭐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었던 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 틀에 그냥 꽉 매여 있는 상태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야만, 그 진영을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영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벗어난 이후에 예수님 정말 만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고 예수님 못 만난 건 아니냐.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를 좀 예를 들자면, 저는 그 회사 다니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믿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서 회사라는 진영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 진영 바깥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멀쩡이다는 좋은 회사 나왔다고 막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 막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막 치욕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어쨌든 그걸 짊어지고 일단 진영 바깥으로 나와왔습니다. 일단.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으면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날 수도 있었겠죠. 뜨겁게 예수님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또 어느덧 율법의 진영 안에 또 갇혀버려가지고 한 10년 동안 또 굉장히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또 치욕을 당했던 경험들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그 율법적인 그 테두리, 갇혀있던 율법적인 테두리, 그 진영을 다시 한번 또 빠져나온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은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치욕을 주진 않았지만 걱정들이 많았죠. 저거 되겠냐, 저거 힘들 텐데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걱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그래서 다시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이후로 정말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몸담아 섰던 그 공동체 또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율법의 틀 이거를 깨고 진영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셨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손에 쥐고 놓지 않거나 유대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내가 속해 있었던 사회 테두리, 내가 속해 있었던 교회 테두리, 또 내가 속해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실 수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런 상태라면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진영 밖에 참된 세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런 사람들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뭐 치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야, 저 따위 짓을 하냐? 야, 저렇게 작은 교회 나와가지고 저게 무슨 신앙생활 되겠어? 뭐 이런 치욕을 받더라도 진영 밖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고 치욕을 받으면서 진영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뭡니까?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 연합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그렇게 진영 밖으로 나왔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서 지난번 나누면서 수도 없이 나눴었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읽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야만 예수님만 뭐 지당한 이치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죠. 수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읽어야만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은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진영에 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율법 안에 또 매일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부업에 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 때문에 자꾸 그 안에 매이기도 해요. 갇히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중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가 진영 안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그 진영을 잠깐이라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 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현재 내가 삶의 테두리 진영 안에 갇혀 있을 때 요걸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시간을 매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나?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별도로 가지셔서 삶의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4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만한 영원한 도시가 없다 라고 이제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가겠다라고 할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러시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은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곳과 저곳에서의 삶을 사모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곳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곳이니까, 진짜로 살아가야 될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곧 적용 1에서 나눈 말씀의 확장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적용 1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머물고 있는 테두리, 틀, 이거를 벗어나야만 바깥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테두리요, 이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영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눌 때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6장 말씀을 나눌 때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나라에서 이제 이민을 봤는데요. 봤는데 그 나라에는 더럽고 야비한 정치인들이 없어서 나라가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된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게 너무 갈망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나라로 이민을 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준대요. 그리고 또 각 개인이 소망하는 것들도 뭐 취미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해주고 관계 등의 문제도 전혀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주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상이에요. 그냥 다 공짜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죠? 그럼 당연히 그런 나라로 이민 가지 그러면 당연히 그런 나라 있다면 라고 생각할 텐데 바로 거기가 새 예루살렘. 바로 거기가.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환경적으로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더 좋은 이유는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을 압도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마주 대면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 새 예루살렘이 더욱 사모가 되는 그런 이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와 그 꿈에 그리는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뭐 새 예루살렘과의 비교는커녕 이 땅의 다른 나라와 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뉴스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래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면서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뉴스를 아예 안 봤었거든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지냈었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다시 이 뉴스들을 막 이렇게 보고 접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막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잠깐 기쁘기도 하면서 요 근래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눴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왜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냐? 걔네들 잘 되라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잘 되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좀 우리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정치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게 되다 보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평안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른 목적 때문에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자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목사들은 그 탤런트였는데 그 목사님 된 분은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하면 나가서 우리 시위해야 된다고.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목적으로 우리 정치 관심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현타가 오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는 하는데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너무 몰입하게 되고 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평안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 왕국에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자꾸 품게 되면서 아, 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이런 것이 너무 마음이 커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왕국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의 그 크기가 바로 세상에 남아있는 이 미련의 크기, 내가 아직 세상을 향해 남아있는 이 미련의 크기가 바로 똑같은 거구나, 이게.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또 버려야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것에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득 세상 뉴스에 휘말리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시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 자꾸 빠져들고 몰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시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세상에게서 여러분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딥니까? 영원한 왕국, 변치 않을 영원한 왕국,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다시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제가 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영화에서 어떤 형사인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굴 그때 아마 유대인 중에 누구를 이렇게 감시하는 뭐 이런 임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 안에서 그들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올 거를 대비해서 직업을 가져도 보석상 아니면 고리대금 같은 그런 것만 한데 이런 얘기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영화의 대사니까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만약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세상 걸 처분하기 위한 직업을 갖는 거예요. 직업을 가져도 빨리 처분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그 자세를,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이 땅에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믿는 또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빨리 처분하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이 육신이 이 세상이라는 진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 몸은 진영 안에 묶여 있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만큼이라도.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정말 힘들다. 나는 정말 이거 끊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가복음? 롯의 처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기억나시죠? 이 땅에 미련 갖고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 멸망한 사람, 그 사람 기억해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기가 힘들어요. 이 땅의 미련이 도저히 버려지지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여러분 돌이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 버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이 아브라함을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선례를 보여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장을 나눌 때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뭐를 기대하고 가나안으로 왔죠? 세상 복 기대하고 가나안으로 왔죠?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고 그러니까 땅 준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고향 버리고 가지 해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멜기세덱 만났잖아요.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야, 이 땅의 소망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거 버려야 된다고 도리어. 너가 바라볼 때는 어디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래? 그러면 당장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 이 땅의 소망 없어. 이랬습니까?
안 그랬죠? 못 그랬다고요. 아브라함도. 그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들 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25년 동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을 때 단번에 그걸 못 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새 예루살렘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 끈기 있게 견뎠대요. 이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의 그 소망과 새 예루살렘, 보이지 않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같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린 거죠. 끈기 있게 견딘 뒤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용납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직 완전하게 버리지 못하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망 뭐 가지고 살아가야지.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을 계속 점검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더욱 사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이 세상에 대한 소망 버리시고 새 예루살렘을 점차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수시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셔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될수록 새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의 마음, 갈망의 마음을 더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감사하며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바울은 진영 밖으로 나온 그 유대인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바울은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찬양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냐는 거예요.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서 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갑자기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을 내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에 내가 갈 것 때문에 정말 기쁘다.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점점 더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 물론 그 얘기도 맞긴 하지만, 뭐, 세상의 일 때문에 뭐 감사하고 찬양해도 뭐, 어쨌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적용 2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진영 바깥으로 벗어나서 자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감사 찬양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살펴보니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감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감사는 하는데 감사하는 게 뭐에 대해서 감사하지? 따져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가 잘 됐을 때, 뭐 문제가 해결됐을 때, 뭐 생각지도 못한 거죠. 자꾸 이것만 내가 감사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별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도 없고 그냥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여전히 새 예루살렘보다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이 땅보다 새 예루살렘을 더 사모하고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때문에 내가 막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새 예루살렘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부업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부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세상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는 없긴 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더라도 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시하지 말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함으로써 새 예루살렘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 그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역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즉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세상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희로애락 때문에 내가 세상 유행가를 노래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 자꾸 그 노래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천국 찬양 같은 거 하면 막 기분이 너무 좋고, 천국 가는데 막 찬송과 찬양 있잖아요. 그거 막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찬양을 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그 찬양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세상을 찬양하는 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거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찬양은 그 기본적으로 기쁠 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기뻐해야 찬양이 나와요. 그게 맞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힘든 중에도 희생의 찬양을 드리지. 힘든 중에도 너희가 율법의 테두리를 나와서 힘들지,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와서 힘들지, 과거의 테두리에서 나오니까 세상 살기가 힘들지. 힘든데 힘들지만 희생의 찬양 드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그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소녀, 귀신 들린 소녀 그 쫓아줬다가 선한 일 했다가 막 두들겨 맞고 정말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흠씬 두들겨 맞고 저는 감옥까지 갇혔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전도도 제대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뭘 합니까?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서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계획에도 없었던 이 전도 계획이 그게 아니었었는데 처음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중에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중에 찬양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즉 상황이 힘들 때 그 상황의 진영 밖에 머물러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여기서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이 안에서 막 괴로워하지 말고 진영을 벗어나시라고. 빠져나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더 많이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의 피와 고기는 각각 어디로 갔습니까? 대속제물에 드리는 피는 어디로 가고 지성소로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고, 그럼 가죽과 고기는 어디로 갔다고요? 진영 밖으로 나갔죠. 거기서 이제 불태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을 먹을 수 있었나요? 못 먹었죠. 불태워버렸으니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죠? 어떤 용도로? 지성소를 정화시키는, 그거보다 더한 일을 했죠. 지성소를 아예 어디 가서 휘장을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개방했죠. 개방하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모르시나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그럼 어디서 드려졌죠? 예수님의 몸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셨죠. 이게 갑자기 이제 과로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바뀌니까 저희들 당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궁극적으로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됐다, 연합했다. 이걸 결국 궁극적으로 그걸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의 진영은 일단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영, 그냥 순수하게 진영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진영이죠. 자, 그럼 거기서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그 진영은 율법을 의미하고, 율법의 테두리, 또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이걸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진영 밖, 테두리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권리라고 그러잖아요. 권리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틀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권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 놓고, 난 예수님 믿어. 난 거기 벗어나서 난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와야만, 과거의 그 트레이드로부터 벗어나야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진짜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진영을 나올 때 뭘 감수해야 된다고요? 뭐였었죠? 뭐를 짊어지고? 네. 큰일 났네, 이거. 뭐였었습니까? 치욕. 아까 치욕을 짊어지고, 이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제. 뭘 짊어지고요?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셨죠? 정리가. 이게 익숙해서 그래. 익숙한 것도 벗어나야 됩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자꾸. 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일상의 진영을 빠져나와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자꾸 이게 벗어나서, 그 진영을 자꾸 벗어나서, 그래야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이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자고 그랬었죠. 이 땅에는 영원히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소망해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이걸 갖춘 왕국이에요. 무엇을? 환경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경을 갖춘 왕국이고, 그리고 이분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이게 얼마나 상상만 해도 이게 정말,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성경에서 궁금했던 거 다 여쭤보고, 막 과거에 막 그런 삶 같은 거 다 우리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고, 이걸 생각하면 저는 진짜, 전 여기 가야 돼요. 진짜 가야 돼. 안 갈 걸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무슨 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죠. 믿는데 결국 우리 신앙의 무엇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 신앙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정치가 좀 평안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합니다. 막 복잡하고 전쟁 나고 이러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크기가, 괄호 보니까 반갑죠, 갑자기. 소망의 크기가 세상에 대한 이 크기임을 알아야 된다. 세상에 대한 미련의 크기, 내가 남아있는 그 미련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빨리 이 땅의 것을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그렇죠, 빨리 그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이 여자를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짧은 말씀, 우리가 한 구절 외웠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한 구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짧으니까 아주 외우기도 쉽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게 늦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누구? 아까 전에. 누구도 좀 늦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래 견딘 후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망이 되는데, 어쨌든 뭐 아브라함도 늦었으니까 나도 늦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며 찬양하자고 그랬죠. 세상 일이 잘 될 때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더 감사하며 이게 뭐라고요? 무엇을 주셨음에? 새 예루살렘을 주셨음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자, 땅의 일들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 자신을 보니까 땅의 일들에 대한 감사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내가 새 예루살렘보다 땅을 더 사모하고 있구나, 더 소망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쁠 때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힘들 때, 슬플 때, 그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유대 공동체를 나와서 유대인들이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기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힘들 때 찬양하면 이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바울처럼. 지진이 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무엇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은혜도 포함되죠. 또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걸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